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한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영생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정말로 진리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혼돈된 세상 가운데 정신줄을 잡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참 신앙으로 무장되고, 그리고 참 신앙의 강한 그 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과 상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서 이미 다루었던 이 배교에 관한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배교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 배교라는 것은 진리의 등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진리의 등을 돌리고 진리를 버린다는 것을 배교라고 말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언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오늘날 현재의 우리나라의 교회 상황과 아주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 주소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무장해서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 복음을 들은 뒤에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 용서가 안 된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커다란 오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체 문맥 속에서 말씀을 보셔라. 무엇의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29절에 나와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29절에 무슨 죄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데 십자가를 거부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겠죠. 더 이상 속죄가 남아있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 도덕적인 죄, 무슨 게으름의 죄, 거짓말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을 거부하는, 진리를 거부하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죄를 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짓밟는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의지하던 어떤 동반자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그런 맥락입니다. 헌신짝처럼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던 주님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한때 교회를 다니다가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시에 AD 60년경으로 추정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십자가의 나무가 아직 썩기도 전에 이런 배교의 현상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면 오늘날은 말해서 뭐 할 것인가? 오늘날은 훨씬 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진리에 대한 지식은 어디서 얻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얻었겠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었겠죠. 그리고 죄를 짓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죄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짓밟고 더 이상 이 길을 가지 않겠다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더 이상 속죄의 죄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이 없고 남아있는 것은 뭐가 남아요? 27절에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여기서 반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리를 듣고 난 다음에 거부하는 자들을 차라리 안 듣고 안 믿던 자들보다 더 심하게 벌을 내릴 것이고 성경은 이들을 반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역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30절에 보시면은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듯이 이들을 처벌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30절 중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고 심지어 진리의 공동체에 있다가 떠나는 너희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 심판은 AD 70년에 이미 한번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초토화되고 100만 명 이상이 사륙되는 그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반역자라고 부르고 원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저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28절에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원래는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형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형벌이고 여기서 가차 없다는 것은 무자비한 사형을 말합니다. 재고의 여지 없는 사형을 말하는데 이 사형과 두세 증인의 표현이 나오는 구약이 어딘가? 신명기 17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상태에서 가차 없는 사형이 이루어졌나? 그리고 오늘 본문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 신명기 17장 2절에 보시면은 모세의 율법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그러니까 지역을 막론하고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성별을 불문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우상 숭배를 말하죠. 그것이 내게 알려줌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왜냐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이기 때문에 함부로 실행할 수는 없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그 죄가 확증이 되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에서 끌어내고, 왜냐하면 사형은 거룩한 도성 안에서 집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2-3사람의 증언으로 가차없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바로 배교의 죄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물론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과 다르게 진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리고 손을 털고 떠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엄중하게 바라보세요.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세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나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어떠한 죄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이고요,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죄이고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언약의 피로 거룩하게 된 성도가 교회를 떠날 수 있나? 그 해석은 아니에요. 그 해석은 합당하지가 않고요.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언약의 피를 통해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머물지 않고 떠나는 자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고, 2번째 해석은 존 맥카서 같은 목사님은 이 자기라는 이 3인칭 단수 he를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신 그 언약의 피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자들, 배교자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하심의 그 언약의 피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해석을 따릅니다. 언약의 피를 통해서 진리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준 것을 짓밟아 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더 무서운 벌을 받는다. 사형 이상의 벌을 받는다. 여러분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누구에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경고의 말씀을 누구에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진리를 듣고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의 뒤통수에 대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을 안심시키고 이해시키고 격려해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숫자가 있을 때, 그 많은 수 속에 있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중 속에 있을 때, 외톨이가 아닐 때, 왕따가 아닐 때, 소수가 아닐 때, 다수일 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해요. 큰데 가면 뭔가 옳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트도 큰데, 커피숍도 큰데, 식당도 큰데, 큰 데를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 복음이 전파되면 항상 4단계를 거칩니다. 복음이 어느 나라나 민족에게 전파되면 역사 속에서 봤을 때 항상 4단계를 거치는데, 첫째는 성장기를 거쳐요. 성장기. 그 다음에 정체기가 옵니다. 성장이 멈추고 정체기가 오고요. 그 다음에 쇠퇴기라는 3번째 단계를 거치면 4번째가 남은 자의 단계입니다. 남은 자의 단계. 남은 자는 극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경우에 이 4가지 단계를 2000년 동안 겪었는데, 지금 남은 자가 유럽 같은 경우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전 인구의 2%가 안 되죠. 기독교인이 1% 정도밖에 안 되죠. 남은 자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이 왜 저렇게 떠나는 사람이 많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 그리고 불안감이 들 때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남은 자로서 믿음을 가져라. 남은 자의 신앙을 가져라. 남은 자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남은 자, remnant, 남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오늘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소위 말해서 교인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남은 자가 좋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지리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버려진다는 것은 좋지 않은 뉘앙스예요. 버려지는 게 아니고 남겨지는 거예요. 남겨지는 거.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처럼 인자의 마지막 재림 때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노아의 홍수 때와 인자가 올 때랑 비슷한 점이 뭐냐면 38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일상이 반복된다는 뜻이죠. 먹고 마시며 결혼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지냈는데 39절이 핵심이죠.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가 와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갔다. 데려가는 자들이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혼인잔치집에 있다가 밖으로 끌려가는 자가 지옥에 가는 자예요. 남은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안에 남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방주 안에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니 3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홍수가 나서 마태복음 24장 39절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럴 것이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인자가 올 때에도 뭐예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데려가고 홍수가 데려가듯이 데려가는 자는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버려둔다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보면 one will be left, leave, left, 남겨질 건다는 뜻이에요. 남겨진 자가 구원받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고요. 이 초대 교회에서 일어났던 배교가 말세 2000년을 거치면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교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한 2년 전쯤인가 미국을 비롯한 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사건이, 물론 이 사건이 하나가 아니죠. 여러 번의 사건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데이트와 결혼에 관한 책들로 유명하고 베스트셀러 책만 여러 권 있고, 미국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을 보고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저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 딸이 있으면 저렇게 데이트시키고 싶고, 아들이 있으면 저런 여자를 만나게 하고 싶고, 결혼을 한다면 저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 롤모델의 가정이었고 굉장히 책도 많이 팔리고 교회도 크고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선언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그리고 교회를 사임하고 그리고 아내랑 이혼했어요. 그 두 교회를 사임하고 이혼한 일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죠. 아는 사람들은, 지금 아시는 분들은 제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 거예요. 배교의 일들이 지도자들로부터 이 교회 일반 교인들의 일까지 무수히 일어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유럽이 2000년 동안 겪은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는 200년 안에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화가 유럽에서 몇백 년간에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안에, 우리가 1950년대는 거지였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거지였는데 지금 이만한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몇백 년 걸리는 일이 우리나라는 몇십 년 안에 이루어지는데, 교회의 변화도 우리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유럽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정체하고 쇠퇴하고 남은 자가 되기까지 2000년이 걸렸다면 우리는 기독교가 들어온 게 1884년인데 개신교가 들어온 지 200년도 안 됐는데 지금 쇠퇴기를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1990년에 정체기가 왔고요. 2000년이 다가오기 전에 1995년부터 쇠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 지금 쇠퇴기를 겪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약 100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있었는데 올해 지난달인가 통계를 낸 걸 보면 이제 기독교인의 인구가 771만 명입니다. 771만 명으로 줄었어요. 외형적으로. 그런데 그 771만 명 중에서 226만 명이 가나안, 저는 성도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가나안 교인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데 성도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가나안 교인이다. 왜냐하면 이 226만 명이 빠지고 나면 545만 명밖에 안 남아요. 545만 명 중에 약 100만 명 정도가 이단입니다. 신천지, 무슨 통일교, 요즘 나오는 JMS. 그러면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450만입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과거에 1000만 명 시대에서 이제 450만 명이고요. 신학교들이 옛날에는 3대1, 4대1, 좀 대수가 센 데는 7대1, 8대1, 3수, 4수 돼가지고 신학교 가고 있는데 지금은 1대1 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1대1이 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원서만 내면 웬만하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어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5년, 10년 안에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참 성도는 남게 될 것이고요. 소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소수가 된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될까? 위축감을 가져야 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별로 없는데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좀 멋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통계에 의하면,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80% 이상이 교회와 목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싫어요. 목사가 싫어요. 믿을 사람이 못 돼요. 제가 청년일 때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회에서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성실할 거야. 저 사람 그래도 웬만큼 인성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인품이 있을 거야.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것이 좋았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 시대는. 지금은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느낍니다. 사람들이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말할 때 제가 목사라고 말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죠? 갑자기 뭐가 이게 앞에 철문이 하나 탁 내려오는 것 같아. 철컹. 그 거리를 딱 두고 갑자기 좀 이 불편한 모먼트가 와요. 예. 그런데 요즘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JMS 때문에 교회 꼴 보기도 싫다. 롤렉스 모조품이 돌아다닌다 해가지고 진품이 싫으면 이상한 거죠. JMS는 기독교가 아니죠. 신천지도 기독교가 아니죠. 그죠?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 또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믿지 않는 자들을 어둠 속에 가두기 위한 사탄의 하나의 장난에 불과하지,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쇠퇴기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돼야 될까? 앞으로 제가 장담컨대, 물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10년 뒤에 기독교인의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 있을 거고 많은 신학교들이 문을 닫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있는데, 이 합격자 쪽에 있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많이 불합격 쪽으로 옮겨가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합격자 쪽에 남아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해야 돼요? 아니, 감사해야 돼요? 아니면은 불안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그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 의미를 새겨봐야 되겠죠. 사실 성도의 숫자가 줄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참 성도의 숫자는 똑같거나 늘고 있어요.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헛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오늘 말씀을 배교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동요하지 말아라.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길을 갈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날지라도 너희들은 동요할 필요가 없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비슷한 패턴을 가고 있습니다. 성장기, 정체기, 쇠퇴기, 남은 자. 근데 유럽에 가보면 남은 자들의 신앙이 어때요?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금이나 또 은을 이 풀무에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이 순금을 뽑아낼 때, 정금을 뽑아낼 때 90% 이상은 불순물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온도를 높여가지고 분리해내가지고 순금을 추출해낼 때 한 90 몇 프로는 버리는 불순물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금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금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인데, 금으로서 남아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할 일이지 그 불안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마음에 무장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점점 소수가 될 거고요. 사람들은 교회를 점점 싫어할 겁니다. 이 일은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많은 교인들이 떠났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사역을 그만뒀습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사역을 그만두게 된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어나는 현상 중이고요. 많은 교회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인 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점심 식사가 안 되는 교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미리 정신적으로 무장시켜 드리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쪽 팔로 우리를 붙잡고 있고 한쪽 팔로 사탄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공동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공항에 있다고 다 비행기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항에 있지만 환송객들은 거기다가 슥 나가죠. 하지만 공항에서 비행기 타는 사람들은 티켓 가진 사람들만 끝까지 남아서 비행기 타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행을 가는 것이지 공항에 얼씬거린다고 다 비행기 타는 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떠났는가? 근본적으로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떠났는데 외형적으로는 왜 떠났는가? 32절부터 34절까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왜 떠나나?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냈고, 자, 여러분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자를 말하고, 이들이 떠난 이유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뭐예요? 고난 때문에 떠났습니다. 예수 믿는 게 고난스러운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에서 예수 믿는 것이 핍박 속에 고난스러운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많은 제약이 따르니까 싫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왜 떠났나? 33절에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고, 오늘날의 이유랑 비슷하게 기독교인이 조롱거리가 되니까 떠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고 존중해주거나 어떤 그 좋게 봐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 기독교? 그 당시에 그 상위 종교는 문화적으로 이 세련된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뭐 다이아나라든지 또는 무슨 뭐 시저라든지 또는 뭐 제우스라든지 이런 신을 믿어야 되는데, 어디 듣보잡 어떤 유대인이 믿는 그런 기독교를 믿는다고, 십자가의 뭐 죽음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에 감옥에 갇힌 일이 발생하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앞으로는 순교할 일이 발생하겠죠. 지금 이 서신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몇 년 뒤에 네로 황제의 핍박을 시작으로 기독교인의 순교가 시작되는데 떠나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요. 자기 소유를 34절의 중간에 보시면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기독교인이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가 됩니다. 그리고 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약탈당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기득권은 다 박탈당했습니다. 왜?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황제 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재산과 그 신분을 박탈당하고 몰수당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떠난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를 왜 떠납니까? 비슷한 일로 떠나죠.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은 무신론을 비롯한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팽배해지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무신론이 대세가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소수가 되니까,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가 되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왜? 소수가 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1970년에서 8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는 뭐 10몇 프로밖에 안 늘었는데 기독교 인구는 4배 이상 늘었습니다. 176만 명에다가 764만 명인가 4배로 늘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되짚어 보시면 그때 믿음 때문에 교회 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 새마을 운동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새마을 운동, 잘 살아보세. 근데 교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 박자가 맞았었어요. 사회랑 교회랑 짝짝꿍이 맞았었어요.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보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교회에서 뭐예요?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 박자가 맞았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본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오늘날 왜 떠납니까?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떠납니다. 돈 벌고 지키고 쓰고 누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데 교회를 왜 다녀요? 시간 아깝게. 휴일날 교회를 왜 와서 앉아 있어요? 가서 즐기고 돈도 벌거나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잡거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잡거나. 아니 교회 오면 시간 뺏기고 돈 드는데 왜 와서 앉아 있냐고요.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세 올인주의. 요즘 사람들은 현세,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의 행복과 만족이 가장 중요하고 내세는 안중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만 가면 왜 갑자기 또 돌변해가지고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갑자기 좋은 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안 믿다가 지금 좋은 데 가셔서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사람이 왜 돌변하지? 그리고 또 뭐예요? 도덕적 타락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요즘의 도덕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취향의 문제로 전락했습니다. 자기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따위는 안중에 없고 자기가 맞으면 맞는데, 마음 편하게 타락하려면 하나님을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마음 편하게 타락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타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떠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예수께서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JMS도 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언대로 되어가는 겁니다. JMS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거 나와 있잖아요.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예견된 일이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이미 여러 번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따라 살지 않는 그 불법이 성해서, 지금 그렇죠, 그죠? 성해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죠. 이것을 인간성의 상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성의 상실. 우리나라도요, 이제 정문화도 없어지고요, 그냥 우정도 없어지고요, 그냥 모두가 다 이해관계예요. 친구도 그냥 학점 따기 위한 동반자지, 친구를 위해서 내가 시험을 망칠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요새. 옛날에는 우정 때문에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친구도 필요에 의해서 사귀죠. 그냥 다 목적에 의해서 서로 이용할 뿐이지 사랑과 우정이 많이 식었고요.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에 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면 안 돼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14절에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의 복음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종교가, 어느 종교가 세상 끝까지 간 게 있습니까? 불교가 갔습니까? 힌두교가 갔습니까? 기독교가 세상 끝까지 간 거예요. 왜? 진정한 종교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32절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처음 시절을 생각해라. 뭐예요? 인내를 가져라. 인내해라. 인내라는 것은 오래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기다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래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오래 기다리는 것도 되지만, 변하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오래 기다려주는 것도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고 33절에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한다, 그것도 참으셔야 돼요. 점점 더 그런 문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형 기독교인이라고 있죠, 그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게 하지 마라. 그건 좀 곤란해요. 밝힐 때는 밝히셔야 합니다. 조롱을 당하더라도 밝히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34절에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재산 몰수, 경제적 이 상실, 경제적 하락을 기쁘게 당하였다. 이것이 아마 우리에게 큰 도전적인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커다란 관심, 걱정, 유혹,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관심과 걱정과 유혹의 세 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경제 문제인데, 경제적 하락 때문에, 경제적 불안 때문에, 경제적 욕심을 이루지 못해서 목표가 안 채워져서 이 마음의 평강을 잃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참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늘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하늘에 두니까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라는 단어가 쓰죠, 그죠? 천국을 재산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을 우리가 받을 것이니까 이 땅에서의 손실은 뭐예요?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좀 못하더라도, 어렵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이거는 매일매일의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35절 보면 확신을 가지라고 그러죠. 확신.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확신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신이 있어야지 사람이 활력이 있고 생동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을 확신이죠. 약속이 뭐죠? 조금만 있으면 37절에 오실 분이 오실 것이고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오셔서 뭐 한다고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근데 조금만 있으면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내일 오실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라는 뜻이죠. 내일 오실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당당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당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당함은, 여기서 말하는 당당함은 교만이 아니고요. 교만이 아니고 겸손 속에 들어있는 당당함을 말하죠. 38절 오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죠.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뒤로 물러선다는 것을 뭘 말하죠? 세상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요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뒤로 물러서도록 계속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건 믿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 너의 능력이 뭐야? 너의 성취가 뭐야?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지금 몇 살이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뒤로 물러나도록 만들지만 우리는 물러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가난하지만 당당한 자들, 별로 가진 것 없지만 당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나이 들어가지만 어린아이와 같지만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물안 개구리가 돼야 된다.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라는 표현은 좋지 않은 표현이죠. 시야가 좁아서, 사고가 좁고 미련해서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우물안 개구리 같다. 저 사람 우물안 개구리 같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물안 개구리가 되자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물 안에 들어있으면 옆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우물 벽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물 안에서 보이는 것은 하늘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신앙에 겪고 있는 가장 커다란 위협의 하나는 단언컨대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옆 동네에서 일어난 일은 한 며칠 지나야 알 수 있고, 이 먼 지방에서 일어난 일은 몇 달 지나야 알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아마도 모를걸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은 알 길이 없어요. 왜? 지구 반대편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를 때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실시간으로 전국 방방곡곡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전달받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음성을 듣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현저히 위협받고 있어요. 물론 이 말은 세상에 귀를 닫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들어야 될 소리는 들어야 되고, 가져야 될 관심은 가져야 돼요. 사회적, 정치적 관심도 필요하고요. 경제적 관심도 필요하고요.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무슨 수도승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비율적으로 치우치게 세상의 음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 택시를 타보시면 뒷좌석에 앉으면 요즘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니터가 켜져요. 나는 조용히 가고 싶은데, 내 생각을 하고 싶은데 모니터에서 계속 광고나 무슨 영상이 나오죠. 광역버스를 타도 마찬가지죠. 모니터에서 계속해서 뭔가가 나오죠. 잠시도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 여러분, 제가 지하철을 타보면 90%의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옛날에는 집에 가면 나 자신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신앙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집에 가도 세상의 음성이, 세상의 뉴스가, 세상의 소리가 계속 작은 기계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절제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다.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가 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저는 우물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사로잡힌 하나님의 집안에 갇힌 개구리지, 보호받는 개구리지, 야생 개구리가 아니다. 집개구리다. 야생 개구리는 뛰쳐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같은 우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개구리들이 되어야 된다. 생수를, 같은 말씀을 우리는 먹으며 마시면서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우물 안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우물 안에서 잘 보이는 건 하늘입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완전히 귀를 닫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물 안에서도 소리는 들립니다. 그렇지만 모든 소리를 다 들어서는 안 돼요. 모든 소리를 다 들으면서 그 소리 듣느라고 시간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리, 신앙의 소리는 들을 여유가 없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SNS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해서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평강과 신앙에 방해가 되는데 여전히 하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저는 페이스북 계정을 안 들어간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저는 글 안 올린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좋은 기능도 있어요. 메신저도 쓰고 하는데 좋은 기능도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30분 훌쩍 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허하지,
아우 너무 보람됐네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한 우물에 있기 때문에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동지들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소수가 된다는 것은,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은 남은 자끼리 끈끈하게 연결돼야지 견딜 수 있는 시대지, 그냥 따로 뚝뚝 떨어져 가지고 고립돼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남은 자들끼리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케어그룹하고 말씀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충실하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귀를 막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우물 안에서 세상의 소리를 좀 차단해야 될 건 차단하고, 그리고 하늘에 좀 집중하는 그런 우물한 개구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그것이 요구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요. 왜? 한 번 하나님의 성도가 된 사람은 절대로 우물 밖으로 튀어나갈 수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참된 소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변하는 모습, 심지어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우리를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가 되는 우리 카비넌트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언약의 팔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